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다 읽지는 않고요. 앞에는 이제 행진하는 배치 설명하는 거라서 제가 설명을 그냥 따로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6절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6절 민수기, 원래 매일 성경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인데 저희는 이제 함께 나누는 교독을 29절에서 3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다. 아멘. 예배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하라. 예배로 승리하라. 예배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마음껏 우리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가야죠. 준비 다 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성막 준비하고 이제 나팔 통해서 이제 어떻게 행진 모일지 싸울지 다 이제 훈련 끝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나안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13절까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뭐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행진이에요. 행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방향이죠. 행진은 방향이 틀리면 끝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이모 이종사촌이 목민교에서 결혼했는데 저희 둘째 이모가 재미난 농담을 했어요. 그 신정동에 있어요. 신정동. 근데 저는 신정동이 양천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울산에도 신정동이 있대요. 자기 친구 중에서 기가 막힌 길치가 있는데 분명히 생각하면 1시간 안에 분명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결혼식이 다 끝나도 안 와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신정동을 가고 있다. 근데 그런 거리가 아닌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울산 신정동을 찍어놓고 거기를 가고 있다. 고속도로로 빠져서 그렇게 헤매고 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예배가 사실은 방향 수정이에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게 예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구약시대의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연기가 곧게 올라간다. 곧게. 하나님이 이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면 연기가 기역자로 꺾여요.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죠. 꺾인다고.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딱 거절하시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동물 잡고 정결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 두루마리 말씀 낭독한단 말이에요. 말씀 낭독하고. 신명기가 뭐라고 그랬죠?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크게 세 편의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메추라기 먹고 그냥 뭐 동물 잡고 양 잡고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성경 출애굽하고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끊임없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할 때 말씀을 선포했다. 계속. 그래서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행진을 하는 게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행진의 순서들을 쭉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PPT가 있으면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어제 한 2분 정도 연습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쉬운데 또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한번 좀 잘 보세요. 행진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 이제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행진 방향 앞에. 언약궤를 딱 둡니다. 언약궤를 들고 그 뒤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 지파가 항상 앞에 서요. 원래는 루벤이 장자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유가 중재하고 용서를 참 많이 했어요. 유다가. 뒤에 가면 또 그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되게 좋아하신다. 되게 좋아하세요. 좀 마음의 강팍함을 좀 풀고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 유다 지파가 그 앞에 씁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뒤에는 뭐가 있냐? 이제 게르손하고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게르손하고 무라리 자손이 하는 게 뭐죠? 네, 성막. 그 성막에 관련된 기둥, 천, 성막 휘장 엄청 무거워요. 이거를 이제 딱 들고 있어요. 네, 수레에 싣고 들고 있다. 그 다음 그 뒤에는 루벤, 시므온, 갓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언약궤가 있고 유다 지파가 있고 게르손하고 무라리가 성막 다 접어서 이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루벤하고 시므온, 갓지파가 그 뒤에 있고 그 뒤에는 이제 고앗 자손이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 뭐 전설병 잔이라든지 일곱 촛대라든지 이런 것도 딱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그 베냐민 그 뒤에는 단, 아셀, 납달리가 서요. 잘 보세요. 제일 앞에 언약궤가 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쓰고 성막 쓰고 그 다음 지파 쓰고 성막 쓰고 지파 쓰고 이거는 전쟁을 하는 행진은 아니에요. 무슨 행진 같아요? 예배죠. 예배.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유다 지파 쓰고 그 뒤에 하나님 예배 처소들 기구들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으러 전쟁하러 가는데 애국도 정벌하지 못하는 가나안 7족속 7방백 치러 가는데 행진을 하는 방향과 행진의 내용을 다 예배로 짠다고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내 뜻 따라서 예배하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예배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춘 게 예배예요. 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다는 고백이 뭐예요? 새벽 예배잖아요. 내 일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주일 성수인 거예요. 내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예배죠. 그러니까 그게 민수기 10장 하반절에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신학적 양심의 면죄부 정도 갔다 오면 속 시원하잖아요. 한 건 해결했다. 예배 드렸네. 그런 마인드로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어떤 마인드예요? 예배는 내 뜻대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부터 정립하시는 거예요. 나 예배 자리 회복해야겠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배를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게 뭐예요? 예배 자리 사모하세요. 예배 자리 쓰세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도 병고침도 위로도 회복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 공동체 결국 힘들게 하는 분들 보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나중에 멱살 잡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너무 감사한데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행진의 방향과 내용을 명확하게 했어요. 언약궤가 앞에 딱. 그 다음에 그 행진의 방향을 누가 인도하죠? 오늘 1, 2, 3절 구름 11절에서 13절 구름 기둥이 인도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구름 기둥이 쫙 움직이면서 그 방향대에서 이건 인간이 생각하는 전쟁 행진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하는 행진은 목표물을 정해놓고 탱크를 앞에 세우고 뒤에 보병들이 쓰고 비행기가 폭격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하나님이 앞에 쓰시고 그의 말씀이 뒤에 쓰고 그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성막들이 그 뒤에 쓰고 전쟁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지파들은 거의 보조예요. 보조.
그러니까 이 전쟁 하나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점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가 우리 예배 신앙의 정체성. 나는 그 예배 막 그게 엄청 사모되고 기다려지고, 네. 행진의 앞에 제일 뭐가 있어요? 언약궤. 그럼 이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실천적인 사건들,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36절까지 읽은 거. 여기 이제 호밥이 나와요. 따라해볼까? 호밥. 이 호밥이 누구냐면 이름도 좀 따뜻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호밥. 밥. 저희 교회는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호밥. 김호. 밥. 자, 호밥. 근데 호밥이 누구냐면 모세의 처남이에요. 처남. 모세장의 이드로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광야기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해요.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가나안까지 가자. 그리고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처남이 거절해요. 처음에 뭐라고 거절하죠? 아, 형님, 저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향이 좋습니다. 근데 모세가 한 번 더 권면해요. 그러지 말고 가자. 31절 보세요. 두 번째 권면하잖아요. 30절에 거절하죠.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않겠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 30절 보세요. 또 권면해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우리 가나안 정말 가자. 아니, 광야에 있는 게 좋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게 관계적으로도 필요했어요. 왜냐면 호밥이 이 모세가 광야를 40년 동안 있을 때 이드로 거기 광야 민족이에요. 광야에 대한 전문가. 그러니까 호밥이 필요하기도 했죠. 근데 모세가 첫 번째 예배드려 가서 복 받자 그랬더니 거절한다.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건면해. 가서 하나님의 복 받자. 예배드리자. 목사 예배드리자는 말은 없는데요. 출애굽 때 나오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백성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리이다.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이유가 명확하게 모세가 선언한다고. 우리 예배드리겠다. 예배드려 복 받겠다. 근데 뭐 호밥이 그래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결론적으로. 누가 살짝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갔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이 호밥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다 지파의 레갑 자손 있죠. 레갑 자손이 호밥의 후손들이에요. 갔다고. 유다 지파, 제가 새벽 예배 안 빠지신 분도 알겠지만 유다 지파가 참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제일 복 받았어요. 나중에 민수기 때도 보면 유다 지파는 강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만 남았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 민족을 다 품는다니까요. 다 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어보면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길들이 보면 무엇을 지키고 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 성품 가운데 정말 많이 기뻐하세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 고아 가부 객 좋아하고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고 유다 지파가 또 이 호밥 족속 품어요. 갈렙도 품고 출애굽할 때 도망 나온 같이 나온 다른 민족들 포로들도 유다 지파가 다 품어요. 그럼 난장판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순수하지 않고 막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근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다 축복한다.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디아스포라적 사역적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좀 지치고 힘들고 다르면 돌 던지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달라도 이제 품고 막 교회가 막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호밥이 레갑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에. 그리고 이 겐지파가 또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의 겐지파. 이 겐지파가 누구죠? 그렇게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사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연구하고.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새벽 예배 안 빠지시는 분들은 좀 쭉 배우겠지만 말씀 이거 꾸준히 듣는 분들하고
하나님이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예배의 직무 주시든지, 할렐루야, 아니면 말씀을 담당하는 자리 주시든지. 서기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겐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호밥이 두 번의 예배드리자는 권면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레갑지파, 명문지파입니다. 믿음의 명문지파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이 사모함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연구하고 담당하고 보존하는 서기관들이 돼요. 겐지파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모른다. 예배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33절 3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33절 34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사뭇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뭇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자, 진행을 하면서 3일 정도 가고 나서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쉬었죠. 무엇을 위해 쉰 거예요? 예배를 위해 쉰 거예요. 구름이 멈췄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천막 치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삶에서 예배를 위해서 내 삶들의 에너지와 방향들을 조금씩 관리하기 시작할 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전쟁하러 가는 거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갈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기게 하소서,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모든 복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소서. 새벽 예배 오실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문으로 오시는 분들은 하루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괴가 멈출 땐 뭐예요? 자기 단속을 좀 하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또 떠나서 이 괴가 구름이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또 영적으로 점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쭉 민수기 전체 상반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건 가나안 정복사 전쟁을 앞두고 확실하게 훈련시키는 게 딱 하나예요. 예배 훈련. 제가 정말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평생 예배 훈련 받다가 신앙생활 끝내지 마세요. 열매를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파요. 평생을 민수기 10장에 머물러 있다가 1장에서 10장 여호수아서로 못 넘어가요. 평생을 민수기 10장 앞절에 인생이 딱 고정되어 있다고요. 예배 훈련은 빨리 마칠수록 좋아요. 삶을 예배 중심으로 딱 잡혀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신앙생활의 열매를 마음껏 거두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 매출하기가 그날부터 멈추지 않아요. 만나가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대안적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젖과 뿌리는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고백을 보면 위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막 그 말씀이 막 삶들을 해결하고 열매를 거두고 신앙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막 주변이 변화되고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가난한 자, 힘들고 소외된 자들이 막 그 안에서 사회도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회복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껏 열매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위로에 멈춰 있다.
안타까워서 그래. 목양적으로 안타까워서.